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오는데, 거룩한 빛 운정교회로 오는데 참 많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내고, 이 동네 오니까 꽤나 큰 건물 빌딩에는 십자가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구나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역설적이죠?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기보다는 때로는 공해처럼, 때로는 굉장히 불필요한, 어쩌면 땅값이 떨어질지 모를 위협을 주는 그런 요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는 걸 사단이 싫어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단이 싫어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방법으로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라면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믿음에 머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라면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나가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부의 소리를 들으려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기준을 너무나 선명하게 세워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복음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를 울려 퍼지는 교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핍박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몇 번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복음 자체에 대한 집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들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선명해질 때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의 죄악들이 떠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교회가 간직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새롭게 듣고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세요? 확실하세요? 네. 여러분이 구원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거의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구원 받을 만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을 만 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의로운 존재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시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칭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칭의. 우린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너를 의롭다 했다 칭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죄악 때문에 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사망 이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이 이게 맞습니까? 네,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좋은 이야기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조금만 더 우리 바깥의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은 불공평한 복음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보면 쉬운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하의 악인이에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악인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다가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많은 악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일평생의 악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을 때, 그럼 그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예비된 상속된 복을 받겠네요? 그럼 천국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누가 봐도 선한 사람, 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았어요. 평생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평생도록 선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선인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기 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종교는 행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행위가 좋은 사람들, 행위가 좋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왠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윤리적인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많은 규칙과 수많은 윤리적 요구들을 듣고 살고 있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들죠. 실제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믿음이 좋을진 몰라도 저들이 말하는 믿음은 좋고 그들이 말하는 윤리적 선포들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는 별것 없더라, 이런 평가들, 말만 잘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로 즐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저 미신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하고 미신화해가지고 그분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내세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서 살지는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 부적처럼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쯤 이런 얘기가 듣고 나면 여러분, 믿음 말고 또 중요한 게 생기죠. 뭐가 중요하죠? 믿음에 걸맞는 삶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의 외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화를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성화.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이지만 의롭다 불러주신 거라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거예요. 성화 혹은 제자도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 전통은 굉장히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음으로 보였을까요? 행함으로 보였을까요? 구체적인 행함으로 보였죠.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로 보여준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 다가왔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철저하게 망해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70년이 될 때에 그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다가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게 뭐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땅을 잃어버린 것은 정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요, 유명한 율법사인 우리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짓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때 그들이 주장한 것, 그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 그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한 행함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행함에 몰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지금은 포로지만 여기에 성전을 짓고 율법에 따라 살고 성벽을 짓고 그러면 이 땅을 중심으로, 시온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 왕때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었고 지금 이 땅에 생겨지는 나라였고 철저하게 민족적이었고 유대민족 중심의 나라였고 철저하게 지역적이었습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생길 거라고 기대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지금도 다윗성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아직 회복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대교 전통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철저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보기에 메시아라고 믿기가 충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고 실제로 그는 정치범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도 아닌 사칭, 사이비 교주처럼 예수의 추종자들을 취급하는 것들이 유대교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행함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신앙이 좋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신명기 13장의 근거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망설일 필요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만났다. 구약 가운데 빛이 온 그 주변을 다 가득 차면 여러분 이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구약을 잘 읽어본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장막의 빛이 강하게 임재하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기 위해 자기 생업을 이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사이비 교주를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여호와의 빛이 비춘다고 느꼈을 때 그는 어떠한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분명히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사울아,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사울아, 너 정말 잘했구나. 그런 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전혀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그 행함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박해하고 있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예수인 걸 알고 깜짝 놀랐겠죠. 그날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름을 바울이라 부르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었던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그가 잘못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오해를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철저하게 지역적이고 철저하게 민족적이고 철저하게 현세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만난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가 구약을 다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초월적인 나라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아니로 이 현세에 이루어질 나라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현세를 넘어 초월적인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초역사적인 나라, 초지역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들과 구약에 했던 말들을 비교해 봤겠죠. 그러면서 하나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복음이 완성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복음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수정되어야 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대교에서 수정되어야 된 복음은 바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으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의 공로를 하나님 보시고 메시아 왕국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죄 용서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죄 용서의 복음이 많이 강조되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면서 교회는 놀라운 새로움을 이 땅에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돌보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결국 로마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된 순간, 그러나 복음에는 또 다른 변형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대제국을 통치하는 종교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통합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대제국의 종교가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것,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그 순간 이 종교를 통해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종교 때문에 지역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대표적으로 공의회들을 열기 시작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칼케돈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열면서 교회의 교리들을 정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르게 믿으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것만 성경입니다. 다른 걸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처럼, 율법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수많은 행위 규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인데, 이것이 국교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 규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행위 규정은 어느 순간 복음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통치를 위한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라고 불리는 대사제도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본연의 메시지로부터 일탈이 된 교회의 가르침들, 행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깨달은 젊은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경의 모든 복음 중에 어떠한 것에 눈을 뜨게 됐냐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죄 용서의 복음이에요. 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죄 용서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 건 아시죠? 우리 개신교거든요. 그럼 종교개혁의 5대 문구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교회 밥 좀 먹었다, 내가 교회 화장실 좀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얘기가 안 나오시면 이거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면 이 5대 강령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 많은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믿음 외에 많은 행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성자들을 숭배하는 게 너무나 많았죠. 오직 은혜 외에 인간의 공로가 너무나 많이 강조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영광을 가르쳤다고 선포하면서 개신교가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해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서신 같은 것을 굉장히 낮은 복음이라고, 낮은 성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때 우리에게 정해진 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신층이라는 교리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개신교 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가치로 가르쳐졌어요. 이신층이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성화교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불린 바 됐지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성화의 의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과 성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성화를 강조하는데 어디 쪽을 더 강조할 것 같아요? 구원을 더 강조할 것 같습니까? 성화를 더 강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들어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구원이 더 중요하겠죠? 개신교는 구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메시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어떤 식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닮아가는 개인의 성숙이나 개인이 돌을 닦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구원과 나의 성숙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세상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날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구원 아니야.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 가족들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성숙해져야지. 성화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러면서 이 종교가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종교로, 개인의 모습들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멸망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것들,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다 지옥불의 불쏘시개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공헌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도 약간은 구원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내세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세요. 천국 얘기가 나오는지 구약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전파해 주셨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개신교화되면서 천국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시작된, 구약에서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세로 가더니 지금은 현실로부터 거의 사라져가는, 완전히 내세적인 성격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고 개신교가 바울의 죄사함의 복음, 이심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독립한 순간부터 복음의 내세적인 성격이 강화되더니 어떤 경우에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성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는 내세를 준비하는 장소고 세상은 심판으로 유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니까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해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몰려들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이 죄사함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약속받은 내세의 천국을 놓치진 않을까, 이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교회에 숨어드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멀리해야 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화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오늘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가는 걸 믿긴 하는데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너무 왜곡되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 내세의 천국 외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그렇게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들을, 그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인 수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문제를
구원의 문제는 천국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잘 아니까 시류에 영합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하고, 죽은 문제는 잘 못하니까 그건 예수께 맡기고, 철저하게 이분법적이고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자식의 이익에 더 예민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신앙인들에 대한 불신과 우리 복음에 대한 불신이, 그러나 이런 왜곡된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현대 신학자들 중에 복음을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이 너무나 바울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예요. 너무나 죄 용서 중심의 복음에 빠져 있으니까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누구의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그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뭐야? 이러면서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믿으면 내세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께서 그럼 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같은 거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영토, 그리고 주권, 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딘가 있을 줄 알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주에 있나요? 막 그런 얘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건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토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됐죠. 그 중요한 건 주권하고 국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정경화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땅이라고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으라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모든 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림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갑자기 주장한 아주 독특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가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분명히 있죠. 이사야 5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윗 왕국만 생각한 거죠. 다윗의 후손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반복하시면서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여기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넘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비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은 하냐냐,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과 사역으로 단지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그의 땅에서 그의 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첫 사람으로 내가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따르라고 했습니까? 나를 숭배하고 싶으면, 나를 신으로 추앙하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세리 마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야, 돈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버리고 날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최고의 신으로 여겨라 하지 않으시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받는 로마 왕제와 다르게, 헤롯 대왕과 다르게 그분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말구 위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은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을 따른 사람들은 내세가 아니라 이 현세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에요. 꿈틀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기 전에 살아보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하신 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전한 죄사함의 복음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바울은 기독교라는 이단을 만든 배교자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바울로 인하여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실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신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혁명 정신이라고, 예수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상은 행위이며 바울의 사상은 믿음이다. 예수의 사상은 사회 구원이며 바울의 사상은 개인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대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게 돼요. 자칫 보기에 예수님이 한 말과 바울이 한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고 우리가 따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복음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의 핵심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인데, 이 책의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의 전통에 따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철저하게 행위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믿어왔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메시아 왕국이 올 거라고 했던 잘못된 비전 때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은혜의 복음의 강조점이 있었던 바울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지, 바울 서신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상관없이 염세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 서신 잘 읽어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내세적인 종말론적인 사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예수님의 복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분열된 복음을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울의 이야기로 오해되고 분열된 복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복음으로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하면 내 구원, 내가 나중에 내세에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우리 같은 죄인을 왜 용서해 주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뭡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마음껏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초청의 복음이죠. 그럼 그것을 초청받은 자들에게는 미션과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에덴의 회복, 샬롬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분명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에만 목을 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협하게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삶의 사명을 세속적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그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 정도 막 하면서 뭐라고 막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네 마음이 어땠어? 어떤 행동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이런 걸 캐물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 뭡니까?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배신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다. 너의 죄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자 그를 부르시고 그가 용서에 응답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고자 함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위일할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전초기지입니다. 용서의 복음이 넘쳐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명감과 기쁨과 감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기쁨으로 자기 생애를 전체 다 바쳐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의 삶에 사명이 생긴 것이에요. 나의 삶에 소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교회에 숨어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잘 버티면 너에게 약속된 천국을 주겠다. 세상 나가지 마. 큰일 난다.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돼. 좋은 건 여기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네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죄 용서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바꾸시겠다고, 이 땅에 천국을 전하시겠다고.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런 시시껄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믿음을 통해 이 땅을 바꾸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공동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교회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만들어야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냐고요? 왜 똑같은 죄 용서의 복음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용서됐어요. 믿고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용서된 건가 안 된 건가 계속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서됐음을 믿고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동료들을 찾으세요. 세상에서 나에게 재능 있는 영역,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동료를 찾고 싸우세요. 그래서 고난 받으세요. 핍박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싸우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 왜 맡겨진 것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 용서를 반복하면서 내가 용서됐나 안 됐나, 이건 죄인가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다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용서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는 걸 가가지고 너의 꼬락서니를 봐서 내가 용서를 할지 말을지 결정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죄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 선포하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 천국 보내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이에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너 용서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하나님 용서하셨어. 같이 하나님 일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운영될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 그렇게 꿈을 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분립되어 온 거룩한 빛 광성교회 마크 모양 아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분립되어 오신 분들이 그래도 많으신 줄 알았는데 새로 새신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왕관 모양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요, 붉은색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은 죄 용서의 복음이고요, 사회 구원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한국 교회가 죄 용서를 강조하면서 사회 구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교회를 통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단순히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한 수많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삶을 꿈꾸고 다른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근무하는 광성 드림학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는 사랑부 같은 거,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미끼 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교회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욕심 사납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일에 집중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직면할 때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여 주시고 감히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